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요. 좋은 일을 기대하고 가지만 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될 듯 하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신자로 살아가지만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화재와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고 난 경우들,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들을 안고 있고, 또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또 주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우면서 또 우리들의 삶에도 좀 복잡다단한 것들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해결이 난망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식사를 건너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면 감사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그 응답이 신속하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해결해 주실 것이면 좀 빨리 해결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그런 이 간절한 바람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현재 문제가 그냥 스스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생산해내서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사로 이야기의 전반부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생긴 것이죠. 아시는 대로 나사로는 3남매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어떤 사연들이 있겠죠. 성경엔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젊은 3남매가 같이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오빠인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잘못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여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끔 집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눴던,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서 사람을 급히 보내게 되죠.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 계십니다. 지금 그것도 이제 베단이고, 지금 현재 나사로가 사는 동네도 베단인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갑자기 심한 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가를 보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이 그 간절하게 바라는 그 다급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일찍 와주시면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이 길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할 텐데, 우리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절 바로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매우 특별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할 만한 이유들도 또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집에 막내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주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런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희생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렸던 그런 가족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그 집에서 쉬시기도 하셨던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의 집은 아주 각별한 관계인 것이죠. 이렇게 각별한 사랑의 관계인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가족 관계 가운데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청원을 지금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냉정해 보일 정도로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틀 더 계시고 나서 나사로에게로 오신 것이죠. 나사로 가족 입장에서는 좀 급해 죽겠는 것이죠. 뭐 정말 시급이 급한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신 거예요. 이틀 동안 거기에 계셔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더 계시다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니까 이 앓고 있던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미 이제 무덤에 안치하고 시신을 그 다음에 돌로 무덤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간단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시고 환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분이세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나하고 예수님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면 당장 달려오셔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지금 내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뀐 것이 죽어버렸으니, 죽고 났으니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나사로의 가족의 이제 두 여동생은 이제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로 이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런 낭패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나 하지 마시든지,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님만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나사로를 소개할 때 그 가족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서로가 그 사랑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오셔서 지금 내 상황은 말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시다 오셨는가? 왜 지체하시고 내 상황은 더 악화되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 그 원인이 이제 4절에서 그 답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또 나누겠습니다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상징으로, 표징으로 이제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하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으로 나사로는 안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때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안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전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말씀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틀렸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사로의 스토리를 다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으로 안 죽는다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이 나사로가 이 병으로 안 죽는다 한 것은 그를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죽었지만 그 병으로 안 죽는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것, 이거 외에는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지금 아마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나사로는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 죽을 병 아니래요. 그래서 그 병으로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갈 때는 아마 이때 앓고 죽었던 그 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갔을 거로 믿어요. 이 병은 나사로의 생명을 터치할 병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치유될 것에 대한 기대, 가족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또 이것을 오늘날 표현을 하면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며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시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 절망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지금 예수님께서는 느지막하게 오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나사로는 죽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로 살아가지만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나마 그거 괜찮은 거죠. 근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육신에 아주 난치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또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어떤 그 수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런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신자라면 마땅한 바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그리고 나사로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희망 없는 상황으로 내 상황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긍정적 반응이고 하나는 부정적 반응이죠. 부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 신앙 수준에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헌금도 하고 또 예배 출석도 잘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야말로 좀 신자로서 그래도 할 만큼 내가 좀 그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는데, 근데 왜 내가 한 이런 행동과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시고 응답을 지체하시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별 효과 없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좀 뭔가 좀 덕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내게 덕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좀 뭔가 좋은 일이 내게 생길 줄 알고 뭔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내가 나왔는데, 그런데 내게 도움되는 게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침묵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응답받았다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별 재미없다. 이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든지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더 세상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 이게 부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규정한다고 하면 이 신앙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대상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중심의 신앙이죠. 내가 잘 되면 그 주님은 확실하게 내 주님이고, 내가 못 되면 그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전락되는 신앙,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신앙인 것이죠. 반면에 긍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부정적 반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중심에서 나하고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 이제 부정적 반응이라고 하면, 긍정적 반응은 내가 비록 기도했지만 내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상황에 긍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은 아까는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이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 하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나사로가 그 상황에서 죽었어요. 죽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긍정으로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형편 사정 그것이 조금 악화되어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내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내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은 어떤 최악의 경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의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 이 아주 긍정의 신앙, 굵직한 믿음의 신앙, 이 신앙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신앙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삶이 더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어렵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만드심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골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스토리입니다. 지금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완전히 바꿔놓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님이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요. 모습은 사람이고 말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냥 종이에요. 그냥 물건처럼 여겨져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면 그냥 그분에게 100% 순종,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신앙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세상에 좀 돈 많으면서 그냥 종을 부리는 그 정도의 그 고대 로마 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고단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좌절하도록 만들고 실패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을 지경이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낭패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곤란한 상황이고 지금 내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래가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신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나사로의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4절에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이 죽을 병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살려낸다는 것이잖아요. 당시의 사람들 동의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동의하지 못하는 말들을 해요. 주님께서 안 죽을 병이라는데 죽었는데 주님 거짓말 하시네. 그게 아니죠. 주님은 그 병으로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살려내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질병과 그의 죽음이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내 어려움과 내 고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어떤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곳곳에 예배당이 있고 여기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죽어나가는 것이 세계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세계에서 1위.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됐나? 우리 정말 반성해야 돼요. 너무 물질주의로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인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우리 자식이 왕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흔들리면 쉽게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는 그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살 텐데 안 오셔서 나 죽었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오셨어요. 내가 생각한 그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나사로는 그렇게 쓰임 받으신 거예요. 쓰임 받은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나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사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계가 울리지 않는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해도 안 돼요. 절망해도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해도 안 돼요. 남을 탓해도 안 돼요. 주님의 시계는 항상 정각에 울리는 것이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계는 항상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정표에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 나사로가 믿었던 예수님, 나사로가 믿었던 하나님, 나사로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정표에 대한 신뢰,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될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늑장 부리시는 하나님인가? 지체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틀 늦게 오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이 제때 오신 분이 아니고 늑장 부리신 분이시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주님의 시계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내 시계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내 상황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일정표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랄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이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내게 좀 불편하면 주님으로부터 자동 벌어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내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이 이번 달도 다음 달까지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가면 다음 달까지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듯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사로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